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내리나요? 잘 안 보이네요. 네, 내리는 것 같습니다. 네, 봄비가 계속 내리는데 불도 꺼졌다고 합니다. 화재가 났었잖아요. 동해 쪽에 불도 잘 꺼지고 감사하게 이렇게 봄비가 내리면서 만물이 소생하듯이 봄과 함께 우리의 믿음도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더 솟아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레위기 7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에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히터가 틀어져 있나요? 네, 너무 혹시 더워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추우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아멘. 네, 우리가 책을 읽거나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보면요, 우리의 인생을 표현한 글귀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인생은 흐르는 강물과 같다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우리가 때로는 강을 거슬러 오르기 위해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결국 물처럼 흘러가 버려요. 우리가 아무리 돈을 움켜쥐려고 해도요, 나의 사랑을 꽉 쥐고 있으려고 해도 계속 잡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놓아줄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멈춰있는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멈추지 않고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멈추지 않고 흘러보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화제의 5개 5대 제사들 중에 하나로 화목제에 관한 말씀이에요. 화목제의 추가 규정에 관한 말씀인데요, 화목제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위한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어떤 화평을 위한, 화목을 위한 제사, 그래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에는 감사의 화목제, 서원의 화목제, 그리고 자원의 화목제,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감사의 화목제의 의미가 가장 강조되어 있는데요, 즉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위해 드리는 제사이지만 사실 화목제의 목적이 화목의 회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화목한 사실을 감사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제사들과는 다르게 화목제에만 특별하게 사용된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5개의 제사가 있었거든요. 이 5개의 제사가 있었는데요, 특별히 화목제에만 사용된 단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음식이에요. 음식.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음식입니다. 레위기에서 5개의 제사를 다루는 구절들 가운데 화목제에 관한 부분인 레위기 3장에, 이 3장에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의 음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음식. 우리 레위기 3장 11절, 우리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특히 화목제물은 일반 백성이 먹어도 되는 유일한 제물이라는 점이 특이합니다. 다른 4개 제사는요 백성에게 돌아가는 제물이 없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화목제는 백성에게 돌아갔어요. 사실 지금은 고기가 정말 흔한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은 고기를 먹지 않습니까? 먹지 못하는 분들도 있나요? 고기를 먹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 백성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요 많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유일한 기회가 바로 화목제사였어요. 이 화목제를 드릴 때 백성들은 비로소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화목제를 하는 순간은 그야말로 축제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축제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음식이란 아주 중요한 교제의 수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특히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주 식사 자리에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식탁은요 예수님의 사역이 아주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은 식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이적을 베푼 곳도 식탁이 있었던 혼인집이었어요. 그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식탁은요 단순히 음식만 먹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식탁은요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치는, 선포하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자리였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자리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천국 잔치를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도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에게 생선을 구워 먹이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식탁은 아주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지금도 중요하죠. 신약교회 성도들은요 집집마다 다니며 음식을 먹고 떡을 떼었습니다. 식탁 교제가 정말 중요했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을 선출할 때도 손님 대접을 잘하는 사람을 뽑기도 했어요. 이 정도로 성경에 식탁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음식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즉 식탁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요 단순히 음식을 같이 먹는 것 이상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모두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자리였어요. 이렇게 식탁 교제가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음식과 물을 통해 죄인들과 교제를 나누셨다는 것이 그 당시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누군가와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특히 누군가를 초대해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그렇게까지 특별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요 누군가와 음식을 먹는가가 정말 중요했어요. 스콧 바치라는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밥상 교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1세기 지중해 유역의 사회에서 밥상 교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식사는 개인이 영양분을 섭취하는 일 그 이상이었다. 다른 사람의 식사에 초대받는 것은 그들과의 우정, 친밀함, 일치를 드러내는 상식적인 의식이었다. 따라서 식사를 함께한 사람에 대한 배신이나 불충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로 여겨졌다. 또한 식사 초대는 관계가 소홀해진 사람들이 다시 화해할 통로가 되기도 했다. 여러분, 지나가는 나그네를 제외한 누군가를 초대해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나와 비슷한 또는 그 이상의 수준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나의 수준을 드러내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초대하고 어떤 사람과 함께 밥을 먹느냐에 따라 나의 수준이 드러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초대를 받는 사람도 모든 사람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초대받는 사람도요, 초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떤 수준의 사람인지를 판단하고 그 초대에 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밥을 먹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식을 받으십니다. 그것이 한목제예요. 우리가 드린 음식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식사를 함께 하셨다. 은혜와 사랑이라는 단어밖에는요, 이 상황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목제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식탁 교제 가운데 임재하시어 함께 식사하심으로 우리가 그와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갖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요,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시기를 원하세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시기 원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로 인해 하나님께 무엇인가가 플러스 되기 때문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시고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그 자체만으로 완전하십니다. 부족함이 없으세요. 충분하세요. 하나님께는요, 그 어떤 필요나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게 참 많잖아요. 결핍한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다고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완벽하시다고요. 외로움도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필요가 없으세요. 때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나 중요한 존재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겠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될 때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교제해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떠한 필요를 충족시킬 때 그 사람과 교제를 나눌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불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세요. 우리와 관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심각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는 여전히 자격이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에 부적합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에게 자격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죄 없다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화목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 화목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완벽한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신 거예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죄인인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고 함께 식사의 교제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해요.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밖에는 설명을 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식탁 교제를 통해 풍성한, 아니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배의 핵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예배는 우리의 반응이다. 무엇에 대한 반응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감사와 기쁨. 뭐라고요? 감사와 기쁨. 그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배자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그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나 오늘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이네 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제 아무리 수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함께 나눈 것처럼요, 화목제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친밀한 어떠한 식탁 교제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에게 무엇이 옵니까? 감사와 기쁨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친밀한 교제는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경험한 예배자는요, 예배 공동체에서도 나눔과 기쁨의 식사를 통해 사귐의 중요성을 열어갑니다.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화목제는 모든 제사들 중에 유일하게 그 제물을 예배자가 함께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음식을 예배자들이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물을 함께 먹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기쁨과 감사를 함께 나누고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때론 구약의 제사는 딱딱하고 엄숙하고 뭔가 고리타분하고 부담스럽기만 하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화목제는 축제였어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함께 고기를 뜯고 고기를 먹으면서 그 기쁨, 어떤 기쁨이요?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 우리가 구원받아 누리는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축제의 자리, 그런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공동체에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나한테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함께 기쁨과 감사를 얻고 얻은 기쁨과 감사를 함께 나누며 누렸어요.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굉장히 개인적인 관계로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우리는 분명히 나와 하나님의 1대1의 관계를 통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엄마의 믿음을 통해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 아빠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요 결코 개인주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리고 사도들이 전하신 말씀 대부분을 보세요. 그 대부분의 말씀들이 어떤 공동체 또 어떤 그룹을 향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공동체적이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이기주의적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함께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잘 생활해서 천국 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함께 믿고 함께 걸어가고 함께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함께 먹고 함께 나누는 이 기쁨의 공동체에서 생활을 한다는 것, 이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것, 함께 교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화목제의 고기는 가족이나 종들은 물론이고요,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도 함께하는 그런 기쁨의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었대요. 여러분, 사람은 창조가 될 때부터요 위로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수평적으로는 타인, 즉 이웃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교제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독고다이로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위로는 하나님, 옆으로는 이웃과 함께 교제하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요 절대로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웃에게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웃에게도 그 사랑을 흘러 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2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장 37절에서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분명히 하나님을 전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그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옆 사람에게, 이웃에게, 가족에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의 삶에 대해서, 옆 사람에 대해서, 나의 친구에 대해서, 그 이웃에 대해서 그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용서받고 나만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새로운 힘을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은혜와 사랑을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흘려 보내며 살아가는, 이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흐르지 않는 물은 고여서 썩어버립니다.
물만 썩는 것이 아니죠. 그 안에 있는 다른 것들도 썩게 만들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도 여러분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버릴까요? 모두 썩어버릴 것입니다. 쓸모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러보내야 될 텐데 여러분 그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낸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인 감사와 기쁨을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러니까 내가 받은 그 구원과 내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때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경험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 기쁨과 감사를 전해주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 기쁨과 감사가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아픔, 고통, 슬픔과 고난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죠. 아니, 더 나아가 그것 없이는 못 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픔이 없던 날이 있습니까? 고통이 없는 날이 있습니까? 걱정이 없는 날이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 기쁨과 감사가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어쩌면 마음 깊은 곳에 이 기쁨과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지 또 아닌지를, 내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사랑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기쁨과 감사를 사람들과 나누는 거예요. 그 기쁨과 감사가 너무 커서 자신이 가진 작은 것을 이웃과 나누는 사람, 그들에게 베푸는 사람, 감사와 기쁨의 확신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화목제의 기쁨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요,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다녔던 대학교는 거의 99%가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 학교에 동양애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혼자 먹었어요. 뭐 아는 사람이 있어야 누구랑 먹잖아요. 그렇죠? 혼자 먹습니다. 외롭게 혼자 먹었어요. 그날 저녁에도 혼자 먹었습니다. 그 다음날 점심에도 이제 음식을 받고 자리에 앉았어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때 몇 명의 친구가 저에게 오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 밥을 먹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친구가 됐어요. 새 학기가 되었습니다. 식당에 갔습니다. 한 학기 전에 저처럼 혼자 밥을 먹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의 관심과 사랑을 경험한 제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그 친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함께 밥을 먹어주셨습니다.
지금도 먹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사랑, 감사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경험했다면 죄인으로서 그 누구도 영적으로요, 누구도 나와 음식을 먹어주지 않는 그런 존재였는데 어떤 사람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와 밥을 먹어주셨다면,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의 외로움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랑을, 어떻게 그 감사를 흘려보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반드시 흘러갑니다. 이번 주 저 여러분을 통해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인 이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여러분의 직장 동료와 친구들에게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